뉴질랜드 산악인 중에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1953년 5월 29일 정말 세계 기록에 남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탐험가로 이렇게 세 곳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후에도 내려올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일화로 남는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이 말을 되뇌이면서 다시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도전을 하는 이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도전을 계속해서 도전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무한 도전을 했을 때 무한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서는 적용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사실 어떠한 도전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가지고 어떠한 도전도 도전할 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파워의 에너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무한 도전으로 정말 승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또 저도 체험했습니다. 이 무한도전이라는 MBC의 프로가 있는데요. 여기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현돈, 하하 이런 분들이 자칭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남자들이다, 평균 수준 이하의 남자들이다 하면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펼치는 도전 이야기를 이렇게 방영하는 것인데, 제가 몇 번 봤는데 어느 순간 A380 비행기 있죠. 그 비행기를 끄는 거를 도전하는 걸 봤어요. 그 5명이 이렇게 이제 어깨를 메고 이렇게 끄는데 끌려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꼼짝도 안 하죠. 어떻게 5명이 끈단 말입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꼼짝 안 하는 가운데서 뭐 헉헉대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20명, 30명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도 안 끌려요. 그런데 거의 100명 수준으로 스텝이 다 붙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앞장서지만 뒤에서 다 붙어가지고 그렇게 끄니까 이 380이 서서히 끌리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도전을 하되 이 방송에서 이 5명이 무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스텝들이 다 도와주더라고. 어떠한 것도 다 도와주더라고. 도와주고 또 연습시켜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도전 앞에 있을 때 그 무한 도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한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도전 정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도전 정신이 오늘 우리 삶에 같이 적용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봉사도 하고 또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도전해야 될 질문이 뭐냐?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내 인생에서 누구신가? 그분은 과연 내 인생 중심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의 문제.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이 질문에 도전해 보십시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을 가면 믿지 않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 삶을 들어가 보면,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도전을 드리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또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진정한 구원자라고 적용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는 사기꾼이라고, 그는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목숨 걸고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최고의 신이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종이 예수, 글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 나오는 글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 해달라고 구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요. 그 정도예요. 급하면 또 예수를 찾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삶에 과연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읽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활이 조금 나아진다고 감사하면서 또 막 즐기고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금방 기도하러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과연 누구신가? 그러면 그분은 내 삶을 온전히 잡고 있는 분인가? 내 삶을 앞으로 남은 여생을 끝까지 그분은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 가운데 도전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 나아갈 때 그 무한 신뢰가 에너지로 바뀝니다.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 삶이 무기력하고 걱정, 염려, 근심이 많으냐? 머리로 가득 있고 사실은 가슴도 있어요. 그런데 적용을 못해요.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는 염려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이라는 the way, the라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본인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나는 곧 그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진정코 네가 주장하는 그 찬송받을 이 하나님이 과연 너냐?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과연 그 하나님이라고 말한 네가 바로 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입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임을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기꾼이냐 하나님이냐 입장 정리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은 사기꾼이에요. 그런 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일단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장 정리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이 죽느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듯이 흠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흠없게 남녀 관계에서 하면 원죄가 있으니까 원죄 없이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계획은 처녀에게 잉태하셔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녀가 아이 배면 돌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결혼 풍습을 사용하신 거예요. 결혼해도 1년간은 관계를 갖지 않는 이 풍습 때문에 마리아는 아직까지 처녀였어요.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는 인간의 크레딧을 가지고 인간 대표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대표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해결을 하시고 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믿고 삶에 적용해 보세요. 살리는 예수님, 회복시키는 예수님, 일으키시는 예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적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서 그의 남은 생을 걸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My Lord, my God.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형을 조롱했습니다.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형을 빈정댔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게 있거든. 너 형 왜 그래? 미쳤어? 왜? 능력이 있으면 능력대로 행하는 것이지 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너 형 미쳤어? 너 형한테 좀 가서 이야기 좀 해봐. 너 형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형한테 와서 형이 능력이 있으면 왜 이 총구석에서 해?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떠보셔? 이름 좀 날려봐. 형이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도대체 형이 정신이 제정신이야 아니냐? 이렇게 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 야고보는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My Lord, 그분은 My Lord, My Lord,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 셰킨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 새끼는 뭐죠? 개예요. 개 새끼는 개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많던 도마, 그렇게 빈정댔던 예수님 동생 유다 야고보는 My Lord, my God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도전으로 되어서 도전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어려워요. 이민생활이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도전해 보시라고. 내 삶이 우리 자식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내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저 이웃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내 남편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돈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스테이터스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내 사업과 직업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책임진다. 도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까짓 거, 그까이 거.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다음에 막 불평이 많고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그까이 거 죽으려고 딱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배짱으로 내 힘으로 아니에요.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가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너지로 나타내줘요.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 에스더의 신앙이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 무한 신뢰가 머리로 또 아니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는 에스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앞에 놓여진 장애물 무엇입니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이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왕은 죽이라고 도장은 이미 찍었어요. 이미 다 이제는 제거할 일만 남은 그 어마어마한 장애물 앞에 에스더 여인 하나가 어떻게 다 한단 말입니까? 왕비, 그 당시 왕비는요, 그냥 왕이 하라면 하고 그냥 찾아오면 감사하고 안 찾아오면 1년 내내 그냥 독수 공방하고 하는 왕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다니엘이 하루 3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면서, 왜? 3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거기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옮겨버리니까 어떠한 파워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막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방해 속에서도 무한 신뢰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악한 영의 입을 다 막아버려. 믿으십니까? 85세 된 갈렙, 에스더와 같은 신앙 균형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필코 분명히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겠다. 실제로 갈렙은 이 고백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작동해가지고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진 산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아무 가만히 있는데 툭 주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툭 주면요, 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요 막 그냥 늘어집니다. 퍼집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잘 나왔던 뭐 예배도 또 안 나오기 시작하고 뭐 굉장히 물질이요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실행될 때 제사장이 맨 앞장서 가지고 요단강에 법 말씀을 들고 요단강의 강물에 발을 물에 잠기는 순간 물이 끊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무한한 신뢰 가운데 도전적인 발걸음을 딱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제가 과천의 404동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에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간 거, 이런 거. 한 사람씩 다 죽어나왔잖아요. 3개월도 안 돼서 그 집 식구의 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들어가면 또 죽어나갑니다. 또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1년도 안 됐는데 내 집이 한 사람씩 죽었고 4명이 죽어나갔어요. 맨 마지막 4번째 죽어나간 사람은 아줌마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목이 180도 꺾였어요. 그 집이 5번째가 우리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신 중에 신이고, 그런데 모든 신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실 때 기도한 거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데, 말씀은 똑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2년 동안 살아 있으면서 거기에 404동의 복도식 15층 복도식 한 집 빼고 몽땅 다 전도하고, 반상에만 있으면은 막 그냥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런 가운데서 돌아서면은 물질 축복은 자랑이 돼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네 목숨 걸고 들어갔냐? 알았어, 살려줄게.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무한신뢰, 제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집안 고생 다 시키고 개척 오래 하면서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 고생하고 다 가족 다 고생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셔야지. 그런데 5년 동안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우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정말 건강한 교회에 같이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리고 그 등록한 교회 목사님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멀찌감치 뒤로 이렇게 빠져서 뒤에서 실어주자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제 아내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미국은,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정말 사모님은 일 나가야 되고, 또 목사님 샌디에고에 아는 목사님은 아침에 밤새 청소하고 눈 뻘게 갖고 그냥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 제가 잘 아니까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어려우시죠? 저도 이민 생활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까이 거 죽으면 죽으리라. 사모님 일 그만두시고요. 목사님 그 청소 일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올인 하십시오. 그까이 거.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았지 않습니까? 정규 신학 잘 나왔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받아서 콜링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이 거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탁 그분이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사모님 다 직장 그만두고 지금은요 100명 넘어서 버렸어요. 올인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목회를 한다면 올인해야지. 그래갖고 안 되면 그냥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가요. 뭘 끝까지 또 붙잡고 있어.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가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먹고 살기 바쁘고 막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전해서 앞으로 한 번씩 한 발짝
갑자기 갈 수가 없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도전해서 실천으로 나아가시면 그 무한한 신뢰가 엄청난 에너지로 발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죠. 인도네시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명 될 때 남미 7개국을 했습니다. 40명 될 때 그때 2만 불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최고 국가입니다. 1억 8천만 명. 1억 8천만 명에 350명 선교사 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잽도 안 돼요. 예. 그런 가운데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이슬람 선교지에 소중한 교회가 주님의 무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선교의 장애물인 거대한 무슬림을 복음하는데 파워로 쓰임 받는다면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도전해 보십시오. 내 삶이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구질구질하게 이짓하게 생겼어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무한 도전을 해보십시오. 무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생명 살리는 파워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도전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한 도전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실 것이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행동의 지경을 넓혀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의 지경을 넓혀라. 이것은 생각의 지경을 먼저 넓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이제 조금 한 칸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속으로 모이고 함께 모일 때 우리 교회 선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지역의 개척교회가 같이 살아야 된다. 북한 지하교회 얼마나 어렵겠나.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진짜 에스더 사람들이 북한 지하교회는 전부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뒤에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나. 선교 일 자체가 힘든 게 없어요. 선교의 일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건 환경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모여서 기도해. 그러면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막 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내 새끼들이 그냥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막 부모의 마음 전혀 몰라요. 그렇듯이 내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고 간에 나는 응답 받으면 되고 나는 쟁취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어려운 걸 벗어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거 뭐 보이지도 않아요. 에스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위로받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동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지금 하만의 계략으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미 왕은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네가 동족을 위해서 왕에게 가서 탄원을 좀 해다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단칼에 거절을 해버려요. 왜? 시야가 좁기 때문에.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처지가 못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해본 대답 아니에요? 목사님 나 못해요. 그거 제가 어떻게 못해요. 제가 그런 그릇이 됩니까? 안 돼요. 못해요. 지경이 좁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그런데 나약하게 떨던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무한 신뢰를 가지기 시작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더니 결국 에스더가 행동의 지경을 넓히는 무한 도전으로, 그래서 나중에 무한 에너지로 나타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행동의 지경을 넓히기까지 모르드게의 역할을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의 지경을 넓히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예. 먹고 마시고 막 눈앞에 급급한 우리의 삶을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도전 주겠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 그래, 너 믿고 있냐?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라. 못 옮기는 거예요.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그 상황을 놓고 계속 1년, 2년, 3년, 4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아니면 우리 다 죽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고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 아니면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직까지 못 깨닫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알기 더 원하네.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눈을 뜨게 한 이 모르드게의 역할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지경이 좁은 우리 순원들이 있고 지경이 좁은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그 사람에게 무조건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안고 기도하면서 도전을 주세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왜 선교사님들 이렇게 합니까? 선교 와놓고 여러분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해요? 왜 선교사님은 인간적으로 이런 짓을 해요? 이러면요 선교사님들은 다 이렇게 들을 거예요 아마. 왜? 이것이 뭡니까? 니 똥 굴다는 거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하나하나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을 같이 나누면서 이길 것이 누구냐 이거야. 믿을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거기에 뒤에 후원교회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끄잡아 들어 나올 때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앞으로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왕비지만은 왕궁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방에 가다 놓고요.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하자면 왕이 왕비를 딱 가다 놓고요. 그 가다 놓는데 혼자서 조금 불편하니까 시녀 둘이 붙여주고 그러면서 왕은 한 달에 한 번씩 왔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왕비예요, 왕비. 그 당시는 왕비가 무슨 모임에 나왔다 바로 죽어요. 에스더가 그 전에 왕비가 그렇게 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폐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아무 힘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드게가 왜 이 도전을 줬느냐. 그 좁은 왕궁 안에 그 뜰 안에 혼자서 얼마나 이 생각 저 생각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에스더에게 동족을 보여주고 세계 열방을 보여주는 거야. 담임 목사님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좁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담임 목사가 좀 더 열방을 바라보고 이웃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복음의 방향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우리 작은 교회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4년 동안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외친 가운데서도 개척할 때 이렇게 외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이거 외쳤어요. 외치고 나니까 100m 앞에 내 혼자 떡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100m 뒤로 와갖고 또 다시 또 같이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목회 초기의 인카네이션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무한 신뢰를 가지면 그 예수 이름 앞에 한번 목숨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은 생을 정말 예수 이름 앞에 한번 목숨 걸어 보십시오. 안 믿는 자도 불신자도 자기가 뭔가 딱 필이 오면요 거기에 올인해버려요. 저는 안 믿을 때 딱 올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미선 씨에게 내 삶을 올인해버렸어요. 내 믿지 않는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 걸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말을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도 올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생을 다 책임지고 있고 우리를 영원히 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머리만 있지 말고 그게 또 가슴에서 이제는 삶의 적용으로 실제로 지정의잖아요. 삶의 적용으로 할 때 그게 파워 에너지로 나타나는 이 신앙의 균형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정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일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내 삶에 체험될 때에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 되는 거예요. 제가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때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러면 축도 안 하고 뭐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주여 아멘 저희와 함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나가게 된다. 그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면 여러분이 그때 아멘 잡으십시오. 이것은 제 모교회 제가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이 늘 하신 축도전의 축복이에요. 제가 그때 초신자 때 아멘 아멘 힘없고 빽없는 한 초라한 성도가 60개국을 다니며 또 사업할 때 IMF가 왔어요. IMF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회사를 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건설 부정 비리비리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피해버리느냐 안 해버리느냐 까짓 거 그까이 거 난 안 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는 건설업체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안 해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암참이라고
한국에 미국에 나와 있는 미국 업체의 상공회의소 연합이 있어요. 거기에 암참에 들어가서 드디어 첫 번째 따낸 게 맨소레담 코리아. 맨소레담 발음은 새한 거.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 뭐 그냥 미국 업체를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난 상상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냥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처지게 하는 거라. 그것이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에이 그냥 딱 그냥 그러고 나서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예스더의 놀라운 이 도전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무한 도전의 음성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고립에서 소통으로 나아가라. 고립에서 에스더 니는 고립되어 갖고 있다. 소통으로 나아가라. 이 소통이 얼마나,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혼자 생각해서 혼자 시험 받고 혼자 생각해서 혼자 시험 받아갖고 혹시 교회로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꼭 대화하고 나가세요. 축복해 드릴게. 꼭 대화하고 나가세요. 너무도 사이가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고 그러고 전화도 안 받아. 와, 이거는요 사람에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고 아이고 또 다른 데 갔구나. 에이 갚으리라. 이렇게 하면요 그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나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왜 안 나올까? 너무 답답해요. 전화 안 받아요. 미안해서 안 받겠지. 그러나 뭔가 오해가 있어요. 분명히 찾아가면요 그게 오해가 있고 뭔가 하나의 그 모멘트에 하나가 딱 시작점이 있다고요. 그거는 어디 가든 또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나가시려면 선교사로 가세요.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야 진짜. 안 그러면 저 발령받아 가시면 제가 파송하고 그렇게. 혼자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의 음성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 들리고 그러면 오해해갖고 그거를요 신천지가 이용하는 거예요. 신천지 잠복기간 10년. 신천지 있으면 빨리 고백하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녀와의 소통도 원활해져요. 에스더의 좁은 생각을 교정해주는 이 모르드게의 충고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소통이 중요한지 내가 믿을 만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다 아무데나만 내놓지 마세요. 왜? 이민사회에서 회자되어 갖고 막 가십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나 믿을 만한 영적 지도자에게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순장하고 담임 목사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제르 모임의 이 중보기도 모임 이쪽이 중보기도 모임은 남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한테 주세요. 저는요 이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기도 제목, 남의 기도 제목은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소통을 해요. 소통. 에스더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왕궁이 얼마나 좁은 데인데 왕궁 전체를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자기 왕궁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방 몇 개 있는 거기에 딱 뜰 안에 있는 그 왕궁,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좁은 지경에 있는 사람이 소통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의 소통으로 인해서 에스더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더불어라는 말이 나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쭉 해가지고 더불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더불어. 그래서 동족을 보는 눈이 생기고 이제는 동족과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더불어라는 것.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면,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집 나간 탕자 비유, 요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한 영혼 찾았을 때 당신은 잘 찾지 못해도 내 찾은 거를 같이 즐기자.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같이 즐기자. 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하고 나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함께 즐기자. 또 함께 즐기자. 또 나와요. 또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가 온것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큰 양을 잡아가 소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함께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고 또 소중한 영혼을 살리고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함께 하잖아요. 혼자서 집 속에서 홀로 있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이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이제 지체 주님의 몸이니까 각 지체가 있고 지체에 다 그래서 교회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중심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로마서 12장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이 정신을 구현해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발을 떼면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하면은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다 지켜주시고 수정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의 지경을 일단 넓혀보시고 고립에서 소통으로 나아가는 무한 도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땅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 거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만으로 끝내요. 한 번만으로. 좀 힘있게 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무한 도전!